유튜브에 올리면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상 설교가 제가 가까운 분들에게 지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저보다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영상을 올리면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통해 은혜를 받을 수도 있겠고 해서 올리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있고요. 또 오늘도 한 분을 만나게 될 텐데 그분에게도 이제 이 같은 것들을 알려서 그분들도 유튜브에서 뭐 결정은 본인들이 하는 거니까 저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만 알려주는 역할이죠. 근데 제가 영상을 저장 장치에 넣어보니까 상당한 용량이 들어가가지고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유튜브는 그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저장을 할 수가 있어서 너무 땡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오늘도 우리가 이제 영상을 좀 녹화하고 있습니다. 바라본다면 다른 걸 다 생략하고라도 예를 들면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의 물결이 영상을 통하여서도 함께 흘러넘쳤으면 좋겠다는 기대감도 가져봅니다. 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 주일에 어디 본문을 볼까 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15장 20절 말씀을 생각했다가 10절 말씀을 사실은 반을 뚝 잘라가지고 20절 말씀에서 20절 말씀 보려고 했다가 10절 말씀을 보게 된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목사의 설교는 딱 그 부분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15장 전체를 보게 되고 그 전체의 흐름과 맥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앞에 말씀을 보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해야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목표로 했지만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부활주일에 은혜 받는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제목은 예수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은혜다. 네, 오늘 우리를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이 예수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역사적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면서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객관적 관점에서 사실이다 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만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자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장사까지 지내신 바 되셨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예,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까지 지내셨는데 그 장사 지냈다고 한 것까지도 성경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객관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객관성. 어떤 사람의 주관성을 가지고 봄이 아니라 객관성을 가지고 볼 때에도 예수님의 부활은 맞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객관적 사실의 관점에서 볼 때에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 4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면서 그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35km 정도 올라가여 있는 위치,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 요셉, 그 지역 사람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에 첫째로 요셉은,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원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는 사람이에요? 기다리는 사람이다. 아멘. 참 너무너무 참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자기의 무덤, 준비된 그 무덤에 모시고 장사 지내었던 그런 위대한 사람,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위대한 사람인데, 그 위대한 사람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말이죠, 내가 사는 동네 유동환, 일신동의 유동환, 그는 누구냐? 저는, 요셉은, 동환이는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맞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또 세 번째로, 이 사람은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세마포로 예수님을 싸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거든요. 누군데? 공회원이에요. 공직자예요. 그런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할 때에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저건 누구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나? 혹시 예수님의 당이 아닐까? 예수님 파가 아닐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닐까? 그러면 그도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공회원직을 박탈한다든지 자기의 신분에 있어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자기가 준비한 세마포에 예수님의 시신을 싸서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서 무덤의 문을 닫은 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지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었다. 네? 우리 박수장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집사님, 예수님 돌아가셨고 예수님 뭐 진짜 사랑할지 어떨지 잘 모르지만 둘이 입을 맞춰가지고 얘기합시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모든 객관성을 가지고 실제로 부활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경찰이요, 마약 사범을 단속하는 게 쉽지 않다는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되어서 적발되어지는 건수가 많아요. 그게 가능한 것은 정보력입니다. 정보예요, 정보. 정보를 입수를 해서 현장을 급습하여서, 정보가 생각나면 안 됩니다. 정보를 입수하여서
마약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 급습을 하여서 마약을 하고 있는 주사기라든지 아니면 마약이라든지 이런 증거가 확보가 될 때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체포하고 혐의를 물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 뭐냐면 체포가 되어도 무혐의로 풀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건 역시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거나 부족할 때는 다시 풀어줘야 하는 그러한 그야말로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는 이런 일로는 잡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뭘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또 합니까? 증거. 예수님의 부활은 증거가 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아리마리아 사람 요셉과 같은 증인이 있다. 증거가 증인이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우리가 듣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또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성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식으로도 죽은 자가 살아난다 라고 하는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다. 경험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맞죠? 지식이라고 하는, 경험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성이라고 하는 그 범주를 벗어나는 일이 부활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네? 지식으로 배운 것이 없어요. 네? 사람 죽어도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요. 그거 책 몇 페이지, 몇 책 줄에 써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학교에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건 지식으로도 우리가 배우지 못했어요. 또 경험으로도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하나는 증거와 하나는 증인들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라고 하는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사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어진다. 고린도서 15장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15장을 보고 있으니까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셨다.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게바에게 보이셨다. 첫째로 보세요. 게바에게 보이셨다.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두 번째,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을 때 거기 마침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거기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지만 거기에 도마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도마도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근데 그 현장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도마에게 찾아오셨어요. 도마에게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느냐? 내 손을, 내 옆구리, 내 손,
만져보라는 거예요. 도마에게 확인시키셨어요. 그러면서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그 모습을 결정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보이시고 그랬어요. 보이시고. 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여기도 보이시고 여기도 보이시고 여기도 보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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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신다. 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자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살아나셔서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당신의 부활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나타내 보이셨다. 자,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숫자가 더 많아지죠? 네? 1명 개바. 그 다음에 12명 제자. 그 다음에 500명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일시에 보이셨다. 예수님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수님께서 벌떡 다시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먹을 때 그때 몇 명 모였었어요? 5,000명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5,000명도 그렇게 모여서 예수님께서 먹이실 수 있는데 500여 형제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건 그건 뭐 우스운 일이죠. 뭐. 그런 일 아닐 거예요. 보이셨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사도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만삭되지 못하는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누굽니까? 오늘 바울이에요. 바울에게까지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의 그 모습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굳이 지금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실체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모습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보여주셨다. 부활은 실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증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이 믿어지는 이유가 이것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주신 믿어지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 오늘 그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사실은 보지 못했잖아요. 여기 다 보이시지만 우리는 보지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까닭은,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그것이 어떻게 믿어지도록.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는 사실 본 것도 아니잖아요. 네?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안 믿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시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내게 어떻게 믿어진다. 믿어진다. 믿어라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예수님의 부활이 이성으로도 지성으로도 지식으로도 그 다음에 경험으로도 믿어지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뭘 주시면? 은혜를 주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가 어떻게 된다?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게 된다. 은혜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고린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로 된 것이다. 네?
여러분 좀 성경책에 여러분 그 좀 이렇게 펜 같은 것도 있으면 밑줄 좀 형광펜 같은 거 있으면 밑줄 좀 그으시고요. 자꾸 흔적을 남겨야 돼요. 네? 흔적을 때려 좀 묻히세요. 네? 그래야 내가 본 말씀이구나. 네? 이런 것들이 눈에 확 들어온다고요. 자, 본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기 말씀 보세요. 여기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줄 긋는 게 중요한 겁니다. 줄 긋는 게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두 번째,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세 번째,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네?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여기 이 한 절의 말씀 15장 10절 한 절의 말씀 속에 은혜라고 하는 것이 몇 번 기록되었어요? 3번 기록되어져 있어요. 네? 저도 3월 되게 좋아하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네? 삼위 하나님. 제가 좋아하거든요. 믿음, 소망, 사랑 세 개 좋아하거든요. 여기 우리가 오늘 사실 보려고 했던 것, 네? 첫 열매 또 세 개잖아요. 첫 열매. 네? 첫 열매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 사도들 성령의 첫 열매. 우리들 변화 성도의 첫 열매. 네? 세 개. 이 10절의 말씀에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중요한 거 발견하셨습니까? 그 은혜 앞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네. 은혜 앞에 따라붙는 수식어는 뭐냐?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네?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시는 은혜냐라고 할 때에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려면 우리가 주시는 분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옛다 하고 줄 때에 먼 산 바라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주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어야 그걸 받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주시는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라봐야죠. 이 시간.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 은혜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은혜 주시는 하나님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은혜를 사도 바울은 은혜를 자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은혜를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을 두고 말하고 있다. 네? 내가 나 된 것.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은혜는 내가 나 되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적이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결정적 역사. 내가 나 되는 거야. 내가 나지 모르는 누가 내가 다른 사람인가요? 아니죠. 여기서 대단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나 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변화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변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킨다니까요. 새롭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내가라고 할 때에 앞에 나오는 그 내가 사도 바울이 말했던 내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그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처음 우리가 만나는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일 때 내가 사울일 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 내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 같았던 스데반을 돌로 죽일 때 여러분 결정적인 말씀 하나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여기서 그거는 스데반입니다.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죽는 게 마땅하다라고 사울이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스데반이 죽는 것을 정당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예요. 예수님 박해하는데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죽는 거야. 당연하지! 라고 생각했던 내가라고 하는 사울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다. 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 됐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됐다. 내게 변화가 있게 되었다. 사울인 내가 바울이 되었다.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을 외치고 전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이란 말 나오고 내 이름, 나의 그릇, 내 이름, 내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울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사울에게 임하니 사울이 바울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이제는 이방에까지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적으로 역사하게 되면 예수님마저도 박해하던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것을 보면 여러분,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다. 뭐가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게 뭐 달라고요? 은혜를 주세요. 그럼 내가 변화되는 거야. 오늘 내 가정에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철철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권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한순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사울을 통해서 보지 않나요? 여러분, 누가 하실 수 있는 일입니까? 예, 은혜를 전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하실 때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예?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은혜가 임하였는데 헛될 수 없지요. 네?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은혜가 임하였는데 헛되다? 그건 앞뒤가 안 맞아요. 네?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변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은혜가 임하는데 헛되다? 맞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헛되다고 하는 말은 텅 비어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네? 텅 비어있다. 아니, 은혜가 임하는데 왜 비어있어요? 은혜가 임하면 말이죠, 비어있을 수가 없어요. 은혜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데요, 은혜 안에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데요, 영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은혜 안에 우리의 구원이 담겨져 있는데요, 은혜 안에 우리의 영생이 있고 은혜 안에 천국이 있는데, 은혜 받은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왜 비어있죠? 비어있을 수 없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헛되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헛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결단코 자신이 전하는 복음 속에 예수님의 행하심과 능력이 결단코 헛되지 않을 줄을 알았기 때문에 더욱 수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거리에 나가잖아요. 사거리에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전도자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한 가지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전하는 은혜의 복음은 뭐예요? 결단코 헛되지 아니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뭐합니까? 수고합니다 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수고, 그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하면 뭐해? 어저께나 오늘이나 똑같은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가 떨어져요.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 천근만근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수고하러 나갑니다. 수고하러 나가는데, 나갈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헛되지 아니하다 라고 하는 것을 갖고 나갑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더 많이 수고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더 많이 수고해야 돼요. 헛되지 아니하는 거니까. 우리 그걸 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은혜를 사도 바울은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수고하고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수고에 대하여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느냐?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수고는 누가 해요? 내가 하는데, 그 내가 하는 수고 속에
임마누엘,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다니까요. 이걸 믿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나가서 수고합니다. 수고할 때에 그 수고의 현장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수고한 것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바울의 수고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라고 비교하여서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모든 사도보다 바울은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제가 한번 쭉 보니까 이마만큼의 거리를 돌아다녔어요.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걸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1차 전도여행에서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실루기아, 구브로, 살라미, 뭐 바보, 우리 다 이거 옛날에 한번 했던 거예요. 네? 이 모든 것들을 다 돌아다녔어요. 수고했던 거 같아요. 이게 수고의 내력이에요. 내력. 바울이 이 복음 전도자로서 부름받고 난 다음에 그가 이 돌아다녔던 전도 여행을 다녔던 그 내역들이에요. 그런데 이 일에 따른 수고를 할 때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두어야지 하는 마음이 왜 안 들었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예요. 수고했다는 결과가 영광스럽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늘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 또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 40에 하나 감한매면 몇 대입니까? 195대예요. 195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살하고 일주일에 깊은 바다에서 지금 여러분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러한 바울에게 찾아오는 수고의 결과로 영광이 아닌 이러한 고통이 올 때 아이 그만하자 이제 그만하자.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안 들까요? 아마 이런 마음을 갖고 그러면 중단하였다 할지라도 사울에게 누구도 손가락질을 누구도 탓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충만하여 결받고 하나님 나를 기다린다 하나. 그렇죠? 이게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뭐 한다고요? 증언하는 일을 마치가면은 바울은 증인이고 증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증언이에요. 네? 그 증언하는 일을 마치가면 나의 생명조차도 뭐조차도?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보다 바울은 지금 뭐가 그 위에 있어요? 네? 지금 사명.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건 뭐예요? 사명이에요. 오늘 나가서 우리가 뭐 할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보다? 생명보다 네? 귀하다.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다.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데에는 바로 이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은혜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019년 부활주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나된 것 은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주신 것이 헛되지 아니하게 된 것도 은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수고하였으니 그 수고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 역시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뭐냐? 은혜, 카리스. 은혜는 뭐냐? 카리스. 카리스. 은혜가 뭐냐?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 그 은혜가 뭐냐? 카리스. 카리스 뜻이 뭐냐? 호의, 기쁨,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주일은 우리 모두에게 기뻐서 감사해서 유쾌하게 웃어도 좋은 날이다. 부활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기쁘고 감사하고 유쾌해서 웃어도 좋은 날이 부활주일이라는 거예요. 부활주일은 감사합니다. 기쁜 날입니다. 유쾌한 날이에요. 소리를 내면서 웃어도 되는 정말 기쁜 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인사합시다. 다 같이 어떻게 인사하자고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다 같이 예수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칼리스예요. 칼리스의 뜻이 인사합시다. 이 칼리스가 카이로에 유래한 건데 이 카이로가 인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인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내 기쁨이고 내 즐거움이고 내 유쾌한 일이고 그래서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웃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부활주일이에요. 여러분 부활주일은 오늘 매년마다 바뀌지만은 4월 셋째 주에 부활주일 한 1년에 한 번 돌아온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매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마음 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유쾌하게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로 그렇게 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평강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